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무른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이 없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교회 큐티의 영적 오류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있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단물과 쓴물이 한 구멍, 한 샘으로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영적인 가장 심각함은 말씀 따로, 삶 따로 이중적으로 구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이 되게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몸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인카네이션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한국교회 큰 영적인 심각함은 말씀은 그렇게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말씀이 전혀 능력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게 되면 말씀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친히 능력으로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다 지식과, 그러니까 머리에 머물 뿐이라는 거예요. 지식에 머물 뿐이다.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이 돼요. 내 심령의 능력이 돼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러니까 한국의 가장 영적인 심각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걸 이뤄나가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큐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질문하면 이분들은 말로는 청산유수처럼 말을 합니다. 특히 이단들은 더 말을 잘해요. 체계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은 마치 진나무가 타지 못해서 연기만 펄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끝없는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마귀의 종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중적인 구조를 절대 가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따로로 구별할 수가 없다. 겉사람과 속사람은 하나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것처럼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이중적인 인격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은 자로 그 심령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비워지고 또 비워지고 씻겨지고 또 씻겨지고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고 또 제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힌 것이 전혀 없어서 자신의 속사람인 실체가 아무런 제한 없이 그대로 다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령을 매일 말씀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내 신령을 깨뜨리고 비워냈을 때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실체를 내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나요. 내 안에 숨기고 감추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세상적인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근데 죄악된 인간은 뭐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숨기죠. 자신을 감추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신령의 죄악된 존재 속에 완전히 제거되게 되면 속사람의 감정과 겉사람의 감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속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그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중적인 구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인격이 겉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의 그 삶 자체가 내 안에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것들은 내 안에 죄가 살아있을 때 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감추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속사람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그 죄악된 존재 속을,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속사람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내 속사람의 심령을 씻은 것만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왜 드러내냐? 내 심령이 깨끗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비춰져도 내 심령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빛 앞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영적으로 살아보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인 사람은 절대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못 가르쳐요.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어주셔서 물론 학문적으로 배우고 수많은 목사님들 들었지만 그것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주장을 하세요. 역사를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학문과 이성과 이론과 지식으로 육체적인 한계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걸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지각을 영적으로 열어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이성적이고 배우고 공부한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모르죠. 응? 그러니까 다 말씀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가둬놓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 안에 가둬놔요? 응? 어떻게 주님을 십자가에 가둬놓을 수가 있어요? 응? 그분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테두리 안에, 우리가 준비해놓은 말씀의 테두리 안에, 성경 공부 교재 안에, 제자훈련 안에, 큐티 안에 그분을 가둬놔 버렸어요. 그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 속에서 내가 깨달아지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듣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을 자기의 틀 안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응답은 과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로막힌 그런 죄악된 저주의 소욕이, 내 안에 사단의 저주에 소욕된 그런 상처나 아픔들이 내 안에 숨겨져 있지 않고 다 치유가 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령이 영적으로 얼마나 치유됐느냐, 얼마나 깨끗함을 얻었느냐에 따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숨기지를 못해요. 어린아이가 전부 결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령이 그만큼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렇게 심령이 깨끗하지 않게 되면 사단의 조전에 매인받고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못한 것만큼 자기 자신을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숨길까요? 죄를 숨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씻으면 씻을수록 왜 자신을 드러낼까요? 빛은 드러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빛은 드러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이 철저하게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남들이 보기에 겉사람은 거룩한 성자로 천사의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있음에도 속사람 속에는 끊임없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자 원하는 사단마귀, 바로 너희 아비 사단마귀 저주의 소욕이, 마귀가 행하는 대로 우리도 행하고자 하는 그 소욕이 내 안에
그대로 숨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죄가 여전히 내 안에 회개치 않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절대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십자가는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씻음받은 자만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내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응? 그런데도 어리석은 얘기를 이단들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탄의 저주의 성품인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기 살기 도끼를 여전히 가지고 살면서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분명한 거예요. 희미한 것이 아니에요. 응?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버리 그런 것처럼 분명한 거예요. 아직과 골직한 혈기를 가지고 조금도 죄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저주를 쓴받고 죄가 눈꽃만큼도 먼지만큼도 전혀 없는 의인들만 들어가는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은 죄가 없는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 저주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예수님으로 씻음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만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단인 구원파와 한국교회는 그런 저주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한 자들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간다는 것은 철저히 다시 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모든 저주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씻음받아,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씻음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들만이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응? 여전히 악한 자에 속하여 날마다 죄를 이기지 못한 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주님을 다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날마다 밥을 먹듯이 범하고 있으면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응?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분별이 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마귀의 세력 자체가 존재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의 존재를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인식이 되질 않아요. 정말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의 죄악이 온전히 씻겨지고 그 영의 세력에 거듭나야만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전혀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든 나오겠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소경들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어디로 갈까요? 둘 다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순절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도 그것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도들을 끝없이 이론과 식으로 가르쳐서 혼적인 자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는 영적인 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영적인 교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영적인 자로 만들어 놓지 않고 혼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식적이고 육적인 자로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혼적이고 지식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너무나도 많이 배우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니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고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고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론적으로는 모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어서 마치 구약시대에서 그 율법을 지키려다가 율법 아래 망한 자가 돼서 모두가 다 멸망길로 가게 된 것처럼 끝없이 멸망길로 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의 물세례로 거듭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예배에서 하나의 광야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물세례가 마치 영원한 구원을 얻는 자격증인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너무너무 심각해요. 출애굽을 받았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그들이 물속에다 세례를 받고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신발을 받았는지를 전혀 모른 채 그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가르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성령이 이를 쳐서 보증해 주는 사람만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것은 절대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간적인 구원이지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구약시대는 매년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염소와 송아지가 자신을 대신해 죽어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목마른 구원이에요. 목마른 구원. 매년마다 이 연례 행사처럼 이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행위는 언제 끝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회개케 하기 위해 베풀었던 요한의 물세례가 마치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이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목마른 구원이에요? 목마른 구원이에요. 목마른 구원. 그러나 주님만이 오순절 성령을 보내심으로 베풀으신 그 세례만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마치 요한의 물세례가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신 분은 능력이 아니었으니 나는 회개격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기 타작은 마당을 정하사 알곡과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 않는 불에 던져넣으신다고 말씀하고 세례만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령의 세례를 받아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영원한 천국에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학습을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 문화를 받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잘 성경에 대해서 몰랐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거의 그냥 교회만 다녔을 뿐이죠. 근데도 나이가 되니까 세례를 베풀어 주더라고요. 몇 마디 질문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몇 가지만 했어요. 못하는 건 못하고.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구든지 천국 간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도.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군장면들을 모아놓고 세례를 받으면 거듭난 자가 되어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구원을 베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서 그걸 안다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아요.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져요. 절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요즘에 특히 666 마켓에서 기가 막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66 마켓가 더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사단이 우리 육체에 씹는 사단의 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다면 그분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전혀 영적인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어리석은 말에 현혹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응?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한다고 말씀하기는 무슨 666 맞고요. 응?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가 있냐. 영원한 생명 됐어요. 그거는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심판을 받는 존재예요. 이미 영원한 천년 무정이 속에 결박당으로 처해져 있는 존재예요. 오늘 여기서 666마크에 대한 해당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성령의 보증서가 없는 자들이 이 인을 맞는 거예요. 육체의 인을 맞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심판됐을 때 우리 영혼이 심판되서는 거예요. 선악과에 내 영혼이 온전한 가운데 있는가. 주님의 영혼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거듭남의 영혼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절대로 육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자가 저를 만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육신의 지혜로 마치 영적인 세계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는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과 피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이것이 마치 구원의 능력인 것처럼 한국교회 대부분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영적인 신과감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 과정을 훌륭한 성적으로 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사람의 인격이 영적으로 조금 더 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세력에 날마다 초토화된다고 했죠? 아무리 영광 가지고 은혜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속사람의 신령이 영적으로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내 신령이 변화가 되지 않게 되면 언제나 마귀의 도구가 돼요. 마귀의 도구. 마귀가 도구가 되어서 날마다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억만 가지 은혜를 받아도. 그러니까 겉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의해지 않는데 속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계속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남을 진짜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을. 그러니까 이론과 지식으로 배워서 공부해서 이것이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 받지 못한 자는 철저하게 틀려요.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하면 아주 정신을 못 차립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고. 육적인 자는 영적인 얘기를 하면 전혀 먹통이에요. 먹통.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설교를 해도 육적인 자는 이 설교를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그 안에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자는 이 말씀 듣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도전을 받고 영적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주의 자녀에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불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내 신령 속의 영혼 속에 깊이 박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변화시키도록 끊임없이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채 지식적으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론과 지식으로는 하늘 끝까지 닿는데 속사람의 신령은 여전히 마귀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매일 매순간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데도 그 속사람의 신령 속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저주의 세계 조금도 눈꽃만큼도
드러나지 않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실체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드러날 때 거기에 죄악된 조직의 쓰레기,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 죄악이 내에 있을 때, 남들을 미워하는 그런 죄악이 있을 때, 그 주님 빛 가운데 그 앞에 가면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인 그분의 생명이 비친 나를 조명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은 마음으로 어제도 원수 맺고 어제도 미워하고 어제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오늘도 똑같이 가지고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해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그 속사람의 심령 속에 죄가 숨겨져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남을 미워하는 저주의 죄가, 남을 미워하는 제가 조금만 있어도 살인죄를 범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만일 그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은 거의 99.9%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능력이 하나님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안고리 섬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분이 나를 빛을 비춰주셔서 나를 조명하시는데, 나를 드러내시는데, 그분 앞에 보면 나를 감출 수가 없고 다 온전하게 벌거벗은 것처럼 온전하게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영역이 다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그 죄악을 여전히 가지고 매일 매순간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고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죄악된 조류 속에 온전히 제거된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도 이미 성경에서 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왜 그래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신 사건은 그냥 이론적으로 써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둘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론일까요? 실제 사건일까요? 셋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사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사건은 이론일까요? 실제 사건일까요? 넷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론일까요? 아니면 실제 능력일까요? 다섯째,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얻는 것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론일까요? 아니면 실제 능력일까요? 여섯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를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론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내 신령 자체, 속사람의 영역이 내 영혼의 모든 영역이 완전히 갈아버려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일까요? 여전히 옛사람의 저주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일곱째,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론일까요? 실제일까요? 만약에 이론이라면 그분은 내 안에 이론적으로만 살고 계시는 것이고 만약에 실제라면 그분은 내 안에 능력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성령으로 이론과 지식으로 배워서 공부해서 어깨너머로 배워서 거듭난 거지.
여덟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옛사람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론일까요? 실제일까요? 이론인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실제의 사람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옛사람 전주식이 더 이상 주장을 못해요. 죽었기 때문에. 망원의 공동묘지에 누워 계신 분들처럼 더 이상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거기다가 1년 360을 매일 매 순간마다 가서 욕을 해도 그 무덤에는 누워 계신 분이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미동이 없는 것처럼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안 죽었다가 매일 나팔 불고 있잖아요. 내가 안 변했다고. 아홉째,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회복된 자로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과연 이것은 이론일까요? 실제 사건일까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마귀가 가만히 있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일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영적인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를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으로 대치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싸워서 성취해가는 거예요. 세례요한으로 천국은 침 넣는 자리 것처럼 했잖아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세력과. 여러분 실제로 내 삶에 철저히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론에 있지 않아요. 실제 삶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억만 가지 말로 하나님 나라 능력을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내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마귀 세력과 싸워서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지경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지경을 빼앗기게 돼요. 마귀에게 내 심령의 지경을 빼앗기고 점령을 당하게 되고 마귀에게 통치를 받게 되고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늘 제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철저히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마귀 세력에 매인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신 십자가 능력은 어떻게 내 능력이 될까요? 예수님이신 십자가 능력은 어떻게 내 능력이 될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신 십자가의 능력은 내 능력 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내 능력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 이성적인 혼적인 자는 못 알아들어요. 그분의 성령을 받은 자는 다 이해를 해요. 진짜 받은 자는. 근데 불에 쪼인 자는 몰라요. 한국교회 불에 쪼인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불을 받은 자는 별로 없습니다. 진짜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에 생명을 다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불에 쪼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는 단지 이론이고 지식일 뿐이지 전혀 영적인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첫째, 육신에 있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던 자가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더 이상 옛사람이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갇히고 늘고 포로됐던 자가 더 이상 고통 속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자영을 얻고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을 날마다 누리게 돼요. 셋째, 소속이 마귀 속에서 하나님의 속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귀의 영을 받은 자로서 마귀의 통치를 받던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통치를 받게 돼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영적 차이예요. 넷째, 육신의 소욕을 쫓던 자가 영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을 하고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됩니다. 여섯째,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일곱째,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아담의 원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덟째,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육체의 소유를 죽임으로 철저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육체의 세계를 죽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철저히 내 육체의 세계를 죽인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육체의 세계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발버둥치다가 끝이 나버려요. 아홉째, 하나님과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죄와 철저히 이별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죄와 철저히 이별을 하게 된다. 더 이상 죄와 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옛사람의 저주에 제약된 소유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음으로 그 저주의 죄가 온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죽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영적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일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주인이 바뀐 자인데, 주인이 바뀐 자는 이전의 주인이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자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자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거듭났다고 하면서 옛사람의 저주의 속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거듭난 자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자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전에 행했던 죄악된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조명하세요. 그 죄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신 분일지 모릅니다. 그 죄는 저는 영원한 저들의 심판과 죽음이라는 형벌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시면 당신의 품속에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받다고 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거꾸로 십자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공로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천국 간대. 이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 오면은 예수님께서 죄악의 고통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 죄악의 심각성을 이렇게 증거해 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쫄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 들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돼요. 눈곱 많은 죄가 내 안에 숨겨져서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해요. 이거는 영적 전쟁을 처절하게 해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얘기를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얘기한다면 이 말을 철저히 듣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죄악이 있는 것만큼 이 말씀을 버틴거예요. 이 말씀을 수용하지 않아요.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음에 어둠이 빛을 싫어하므로 그걸 거부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더 이상 죄와 짝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거룩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에서 다 동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서 내 실체가 드러났는데 여전히 그 속에 죄가 그대로 있다면, 그 성품이 그대로 있다면, 그 성격이 그대로 있다면, 그 아집과 고집과 혈기가 그대로 있다면, 그 오기와 사기와 도끼의 죄악된 저주의 성품들이, 저주의 수들이 그대로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보혈을 쓴 자가 아니요, 여전히 내 안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서 원수를 믿고 원해 맞고 원때 멈추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성령으로 치유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반복하게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한 자를 또 회개하고 회개한 자를 또 회개하고 일평생 그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왜 반복할까요? 그 죄가 예수님의 벌로 온전히 씻음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 죄가 처리되면 나는 저절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죄를 지을까요? 왜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용서하진 죄악된 저주석이 내 안에 숨겨졌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남을 미워할까요? 내 안에 남을 미워하는 죄악된 저주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그 죄악된 저주석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 이상 존재되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가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간도가 되어버려서 그 영혼을 거꾸로 그 앞에 가서 용서를 빌고 그 영혼을 거꾸로 끌어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듭난 자 입에서 과연 찬송과 저주가 단물과 스물이 나올 수가 있는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어떻게 단물과 스물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영성을 입은 자를 저주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죽어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찬송 보면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사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절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2절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는데 구원받는 거예요. 망령된 행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망령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변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 여기에 있어요. 지금 너무 기가 막히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은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얘기해진다. 하나님 빛이고 생명이신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더럽고 강도의 불을 내리는 내 더럽고 추한 내 심령 속에서 그분이 들어와 계셔서 사실 수가 있어요? 사실 수가 없죠. 그분이 들어오시면 어둠이 떠나가죠. 그분이 들어가시면 사단의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죠. 어떻게 그 더러운 귀신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내 안에서 공존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오늘 반드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깨뜨림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엎드림으로 정말 간절하게 엎드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진정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영적으로 살펴보게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린 나를 조명받게 없어서 혹여라도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적인 모습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에 엎드려 생명을 구하므로 영원한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